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단련한 사람, 여기에 부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단련한 사람들은 고백이 있는데, 말씀이 단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나의 나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제목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아서 주의 뜻을 행하는 유력한 자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말씀의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유력한 자들이 다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인생 역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생의 나락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을 길러내는 양육자로 그가 역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0절에 보면 바로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바로가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신하들을 다스리며 애굽을 통치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관 30의 청년이 애굽을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붙잡고 단련하셔서 마침내 요셉과 같은 유력한 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단련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라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장인이 한 물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것을 만들어서 마침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이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차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구덩이 속에서 단련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가정충무로 단련하시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죄수로 단련하시고, 그가 옥의 재반 사물을 맡은 자로 단련하시고,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우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차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요셉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시고, 마음의 뿌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속량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되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들로 단련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됐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이제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꾸게 됩니다. 그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할 때 술 맡은 관원의 소개로 바로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왕이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인 것은 이것이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애굽이 불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그가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7년 풍년이 들 때에 애굽 땅의 모든 산물을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각성에 잘 쌓아두게 되면은 그것이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될 것이고, 7년 흉년 때 그거를 그 곡물을 잘 분배하게 되면은 오히려 애굽이 부강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도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가 이것을 아주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 신하들을 쳐다보니까 모두가 탄복하는지라,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하면서 이제 그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는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바로가 죽으면서 빼서 손가락에 끼워졌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절대 권세를 주고, 그리고 저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라 그러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라 그러고, 자기가 타던 버금 수레를 그에게 내어주고 총리로 그에게 총리할 수 있도록 버금 보좌도 아마 내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온 땅을 그 버금 수레를 타고 지나갈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가 총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의 모든 신하들이 탄복할 지혜와 경륜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고 총리직을 맡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유력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셨느냐? 요셉을 유력하게 만드신 분은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유력한 자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들고 2년이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애굽 땅은 5분의 1씩 걷어서 각성에 적치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 국가는 풍년의 때에 기근의 때를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그러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왔으므로 1년은 먹고 살았는데 2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쌀을 사오도록 해라, 곡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인 줄 알았어요. 형들인 줄 알았어요. 10명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11멸이 내게 절하도이다 했던 그 꿈을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했을 거야. 근데 베냐민이 없어요. 그래서 곡물을 주면서 다음에 올 적에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11형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저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이고 13년이 지난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5년 풍년 2년 기근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몇 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거냐면 22년 만에 마주대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완전히 성장해서 22년이 지나가게 되면 흔적이 남아있는데 17살 때니까, 성장 때니까 이게 17세 때 헤어졌으니까 이 모습이 이게 많이 변한 거야. 그리고 그때는 자색 옷을 입었던 아버지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의 버금가는 보좌에 그가 앉아있고, 그리고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그리고 이 가나안 말이 아니라 애굽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그를 자기네들이 은 20에 팔아먹었던 요셉이라고는 누구도 그를 예측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총리님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곡물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총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집어넣도록 하시오. 그래서 은잔을 그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걸 가지고 떠나가요. 근데 자기 청지기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누군가가 내 은잔을 가지고 갔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자루를 열어서 거기서 은잔이 나온 사람을 도로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근데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만일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지라 그들 모두가 울면서 다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다들 곡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루가 발견된 베냐민은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울면서 함께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 내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하기를,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영이 죄를 지리라 했으니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나를 여기서 노예로 삼아서 나를 부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 형제들이 옛날엔 반목하고 싸웠는데 이 가나안 땅에 2번 왔다 가면서 요셉이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러면 그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이 변화가 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애굽 땅에 보내시고 나를 총리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은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면은,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이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제 백관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거 노예시장에서 자기를 사갔던 보디발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옥사장도 자기 발 앞에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그들을 다스리면서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총리가 되고 1, 2년에는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뭐 그렇겠지만은 지금 9년차 총리잖아요. 얼마나 능숙하게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은 나이가 그래도 많습니다. 5, 60대가 장로죠. 요셉은 지금 몇 살이에요? 39살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술은 굉장히 심오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장로들 가운데는 수학의 박사들도 있을 거고 천문학의 박사들도 있을 거고 물리학의 박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저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설프게 했다면은 저들이 그걸 듣고 앉아 있겠어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꿈이나 해몽아 갖고 그러더니 꼭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듣지 않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합당한 말을 하고 얼마나 원리에 맞는 말을 했던지 장로들이 다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탄복을 해요. 교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높일 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바로 온 집의 주를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여금 애굽을 통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받은 자들이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더 높여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죽한그로서 삽니다. 이 에서가 나중에 알아요. 저놈의 자식이 나를 사기 쳐먹었구나.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가다니. 근데 장자의 축복마저도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마저도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에서가 말하기를,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갈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야곱이 놈을 죽이리라. 근데 그걸 어머니가 들어요.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 내가 어찌 한날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좀 있어라. 그래서 밤중에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약 1500리길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가니까 새 세계가 열렸어요. 자기가 그토록 찾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을 연모했던지 7년을 수일같이,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봉사할 테니 라헬을 내게 주시오. 그러라고 그랬는데 7년을 수일처럼 보냅니다. 근데 7년 동안 이제 라헬을 위하여 봉사하고 동침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7년 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년 머슴살이를 해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근데 6년은 품삯을 받고 하는 건데 외삼촌이 10번이나 품값을 바꿨어요. 6년 동안 10번을 바꿨으니 1년에 2번씩 외삼촌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개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부는 당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재물을 가진 자를 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재물이 많았느냐, 자기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예물을 보냈는데 그 예물을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으로 4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된 겁니까? 근데 야곱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화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외삼촌 라반하고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않도다. 잘못하면 재산 다 뺏기고 우리 여기서 다시금 초라한 인생이 될지 모르니 우리 밤중에 튑시다.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그날 밤중에 그냥 외삼촌이 멀리 갔을 때 도망을 갑니다. 사흘 뒤에 도망간 것을 발견되는데 라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모든 병력을 다 이끌고 쫓아와요. 그래서 마침내 하루 정도만 가면 잡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극적인 만남을 했을 때 그때 야곱이 외삼촌을 향하여 푸념 같은 말을 내뱉는데,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실 라헬하고만 7년 약정했지 레아는 외삼촌이 내 인생에 7년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까? 또 내가 외삼촌 양떼 칠 때 외삼촌의 양떼들을 낙태하지 않게 했고, 내가 수양도 잡아먹지 않았고, 짐승이 물려 찢긴 거 있으면 내가 그것도 물어냈고, 도적 맞은 것도 물어냈고, 그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6년 동안 외삼촌은 10번이나 품값을 변역하였으니, 제가 이게 이제 변역이라는 말이 바꿨다는 말인데,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보다가 개역 성경에서 요조를 퍼오다가 보니까 저걸까지 제가 퍼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외하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왜 삼촌께서 나를 공수로, 이 개역 성경입니다. 공수는 빈손이라는 뜻이에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셔서 내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삼촌은 안 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줄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재물을 얻더라도 내가 얻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늦게 믿었지만은 그의 사역은 얼마나 컸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성경을 보면 그는 지구를 당시 세계를 3바퀴나 돌면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대단한 복음의 용사였습니다. 스스로도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만삭은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그래서 내가 사도를 큰 자, 중간 자, 작은 자로 따지면은 나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다 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과거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그리고 용서는 받았지만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며, 나는 사도라 칭함은 받지만은 정말 사명을 받아 사도가 됐긴 했지만은 호칭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만큼 내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해 주신 주님이 나를 찾아왔고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을 의인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박해자를 사도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마음이 악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를 복음을 위하여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단련된 자들이며, 이 사람들이 온전한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 왕이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은 것도 나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입 밖에 완전히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네가 7년 동안 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이슬을 젓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자랄 것이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리 됐어요. 네, 기한이 차서 7년이 다 찼네. 그때 하늘을 울어보니까 하늘에서 총명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왕을 칭송하고 경배하는데 그분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지위나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유능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은식 장로님과 유호의 권사님이 낳은 아들 이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12년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리사로서 아주 유능한 자로 인정을 받고 지금은 모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합격을 하였을 때 권사님이 제게 책을 한 권 준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아름다운 교회 고시에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 32명이 합격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에 이원 형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이 한 권 더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인데 그 책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이 책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1차 시험은 합격했다는 얘기죠. 이때가 4년을 공부한 뒤에요. 그래서 이게 3차 시험이니까 2번은 떨어지고 3번째도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떨어진 거야. 이 변리사를 뭐가 변리사냐면 특허 변호사가 변리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특허 분쟁이 많기 때문에 특허 변리사가 일반 변호사만큼이나 다 유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좌절은 더욱 컸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절망감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감히 원망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합격시켜 주시지 그랬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지만 고작 시험에 붙어야만 감사 찬양을 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딱 그 정도의 믿음의 깊이를 가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감 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서 엎드려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현재의 고난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고난이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기 위함이며 더 이상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까지 참석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하나님 떨어지더라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떨어지더라도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마음을 찾아와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생애 4번째 발표자 명단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기간의 수험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유호의 권사님과 장현순 권사님이 이끄는 골방 기도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에 유호의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유호의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데 저를 보면 그 아버지 같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야. 그분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들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고 유력한 자로 단련하셨던 그분이 오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이끌고 저들을 유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두 유력한 자가 돼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